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음악하게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돼갈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곳에 그 아내를 매장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에 있는 에그론의 막벨라 굴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은 400세겔에 의해서 그 막벨라 밭과 굴을 함께 이제 사게 되므로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왔다가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믿으면서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죽을 때에야 이제 겨우 막벨라 굴 하나를 이제 진짜로 모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이제 거의 주고 많이 주고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 하나는 우리 믿음의 3대 조상이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천국문으로 향하는 비록 무덤이지만 천국문을 향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묻힌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묻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셔도. 믿음의 땅에 이제 자기가 값을 주고 산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죽음의 대가로 약속 그 땅 그 무덤에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나중에 후손도 묻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묻히는 것이 꼭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이제 행한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행한 일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시대에는 자녀의 배필을 부모들이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시집을 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나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된 전인이 자녀의 결혼 당상으로 부모님에게 달려 있었고, 특별히 여자들은 그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자기 오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멘.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자기 현실에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자기 아들 백세 난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아들의 배필을 잘 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기의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종 늙은 자기 종,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소유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늙은 종 엘리에셀 같은데 이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종에게 절대로 우리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할 때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저 내 고향 하란 땅에 가면 거기에 우리 친족들이 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이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요. 또 많은 이제 좀 음란한 지역이고 이렇게 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여인을 너희의 자식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혼인을 금지시킨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란 땅, 내가 떠나온 고향,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24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근데 이제 그 자기 고향 하란, 거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거기까지는 약 700에서 800km가 떨어져 있대요.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낙타 10피를 데리고 거기다가 이제 갖가지 결혼 답례품이라고 해야 돼요. 싣고 귀중한 물건들을 싣고 갑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곳에 도착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참 착하고 가서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생기 있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아이고 철부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리브가 리브가보다 우리 집사람 못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리브가가 굉장히 그 뭐예요? 밝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 우리 집사람 생각 커트. 그리고 리브가만 생각하세요. 하여튼 밝고 남을 배려하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이뻐요 또. 그러니까 이 종이 가가지고 그 나홀의 성에 이제 30일 정도 걸려서 도착해가지고 그 성 밖에 우물 곁에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순적하게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 주시려면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역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인이 물길로 오면은 내가 물을 좀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물을 주면은 내가 주면 마시고, 그 여인이 여기 낙타도 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거기 이제 나홀이라는 성에 하란에 있는 그 성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아마 우물이 컸는가 보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인들이 저녁에 물기로 올 텐데 그 여인에게 물 좀 주라.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그 리브가에게 뛰어갑니다. 예, 뛰어가서 말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즉시로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이제 물을 그 종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물을 갖다가 이 낙타 구유에다가 물을 붓고는 또 뛰어가가지고 물을 또 떠가지고 줬어요. 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길을 하다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물 줄 수 있죠. 근데 낙타까지도 줄 수 있어요. 낙타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필이니까 10마리예요. 낙타가 30일을 왔어요. 지금 낙타가 목이 마를까 안 마를까요? 그럼 낙타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요? 한 마리가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어떤 사람 한 90리터 마신대요. 90리터면 여러분 그 말통 하나가 20리터거든요. 90리터면 한 4개, 5개예요. 지금 한 마리가. 근데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19절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들로 배불리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뭐라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22절 보세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 했다. 10마리가 마시기를 다 했다. 오. 그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생각해서 한 1000리터 정도 된대요. 1000리터 맞나? 예. 한 마리가 한 90리터 먹는다면 10마리면 한 1000리터 가까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드럼통으로 한 5통이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브가가 이제 적게 생각해도 지금 그 어깨에다가 여자애가 가가지고 물을 떠서 낙타이가 됐다면 몇 번을 갖다 줬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지금 이게 낙타 10마리가 먹을 물을 떠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대요. 수십 번. 우리는 그냥 잠깐 주고 준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보통 이게 뭐라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선하고 남을 배려하고 배려한 게 몸에 뱄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웬만해 갖고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얼굴도 아리따웠지 또 좀 튼튼하지 그리고 이게 또 남을 배려하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남자가 한번 그 종이 보십시다. 21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끝까지 준가 한가.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까 리브가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이 확 와버렸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이구나. 그리고서는 그에게 코골이도 주고요, 손목걸이도 주는데 13개이래요. 13개. 그 13개이 한 32돈 정도 된답니다. 금. 그래서 32돈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이게 뭐냐면 그걸 주면서 사실은 마음적으로 뭐라고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너 누구의 딸이냐 물어봤더니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내 민족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우리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진짜 친족을 만나게 돼서 아름답고 참 귀한 이런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딱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참 이렇게 정말로 남을 배려하고 헌신이 몸에 배고 그런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쭉 넘어가서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아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지금 데려왔어요. 데려왔으니 와서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참 이제 이삭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들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날의 시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점점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나중에 가서는 온전히 믿음으로만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좋은 편의주의나 그냥 편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구하지 않았어요. 눈에 좋은 여인을 구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9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것도 자기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씨로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너는 900km가 되는 그곳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수행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했더니 그 종도 믿음을 행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뭐라고요?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앞서. 이게 믿음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 종도 믿음으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물을 주라는데 낙타에도 주는 여인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마음에 확정도 짓고, 그리고는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니까 오라버니 라반도 있고 부두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 오라버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내가 여기까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리브가가 그냥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리브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누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버지나 오빠가 결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딸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주겠습니까? 주시 않으려거든 좌우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면 단도직입적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을 주시면 기쁨으로 내가 우리 주인에게 당신의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을 것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찾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 것이고. 그랬더니 이 부모 라반과 부두엘이 그 믿음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세대가 많이 바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그 불붙는 의지도 언젠가부터 많이 연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도 없고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약간의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과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시대적 환경적 상황을 보면 참으로 저도 현상으로는 많이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약속을 따라 살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년의 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흘러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젊은 날보다 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차라리 젊은 날에는 좌충우돌했어요. 그러나 100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이 너무 굳세해졌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자기 아내가 죽어도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 가까울 이 시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티끌처럼 많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것이 되도록 내가 나에게 주신 소명, 내 자녀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에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9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낸다는 것도,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자매를 데리고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은혜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6절 27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여기 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사회가 어떠하든지, 내가 힘이 없어서 늙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믿음에 계대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어쩌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분명히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낳아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보는 우리 앞에 눈이 아니라 우리의 먼 후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